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신기하게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나의 가정의 나라, 직장의 나라, 나의 자녀의 나라, 내 인생의 나라.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가 잘되기 위한 내 나라, 내가 대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만민 앞에서 자랑스러워지려는 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내가 대접받아야 돼요. 세상은 나만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 나라 속에서 내가 주인공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의 나라의 개념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던 그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으며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하였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가고 가장 멋있고 가장 훌륭한 자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이 돌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돌보는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는 그 어마어마한 위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을 전혀 모르고 그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내가 아니라 내 나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고 인간은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나라를 이루고 사는 줄 알고 우리는 내 나라 지키기 위하여 서슴없이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친구도 가족도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유익과 배반된다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잔혹한 인간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나라 건설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바칠 때에 그 누구도 나의 나라를 침범하고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우리는 인정사정 없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맙니다. 우리 조선시대 선조왕이 있었습니다. 이 선조왕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 임진왜란으로부터 선조는 이 나라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왕이 태어나서 그 이순신이 왜란을 무찌르는 어마어마한 승전보를 이 나라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선조는 고민에 빠졌어요. 왜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도 싶었지만은 왜군들을 백전백승으로 무찌르는 그 이순신 장군이 모든 백성들의 민심을 사서 이제는 왜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싶고 백성의 민심을 한몸에 받는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자기의 임금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참으로 비련하고 안타까운 그런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왕이 꼭 그런 위치가 있지 않는가. 사울왕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고 싶은데 그들을 무찌른 이 다윗이 만만이라는 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탁월했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데도 탁월했던 사울 왕이 백성들이 동요를 부르는 가사로 인하여 얼마나 심히 불쾌했고 노였겠습니까?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가면은 자기의 왕권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이 힘들어 일궈놓은 정치적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나라의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사울 왕은 잘 알았습니다. 사울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는데, 이 사울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 자신의 나라 위에는 관심이 없는 자로 타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려야 하지만은 자신의 나라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사울, 하나님은 사울 왕의 그런 모습을 보고 노하여서 기름을 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기지 않겠다고 통보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울 왕,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이 사울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위치, 나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그 사울,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정치적 기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나의 안위와 나의 가정의 나라를 잘 돌보고 건설해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자기의 기반을 세우려는 사울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구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는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저 돈, 건강, 나의 자녀, 나의 가정 위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군다나 그저 나 잘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살아가는 이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울 왕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나를 내세우고 나를 지키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내가 누구에겐가 멸시받지 않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우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다가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신앙에 머물러서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나는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유일한 만왕의 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나라는 무궁하고 영원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은 속일 수 있고 때로는 멸시당할 수도 있고 천대받을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고 판결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절대 이용당하지 않고 판결이 틀릴 수도 없으며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신적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신적 능력을 갖고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완벽하며 영원하며 다 준비되어 있으며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임을 믿습니까? 만왕의 왕이란 표현은 신약에서 예수님에게만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하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귀신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자들을 그들을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아파 신음하는 그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 그 뒤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던 백성과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되었던 자들이 은혜 받고 있는 백성들 뒤에서 소리칩니다. 정신 차려라. 저 자식은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는 자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자지 절대 저 자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참으로 어이없게도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예수가 마귀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내쫓으니 예수를 조심하라. 예수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라. 저자는 나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자들이 그러한 짓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욕하고 비방하면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빨리 그 예수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어떻게 세우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 들려서 귀신의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에 분명하게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8,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통쾌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욕하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쉽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귀신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어떻게 귀신의 나라를 만드는 자냐. 귀신이 귀신을 왜 내쫓아요? 귀신을 내쫓지 말고 귀신 들리게 더 하여야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니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궁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뭡니까? 실체가 있는 국가입니까? 정부가 있는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실체, 곧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됨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지구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안에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에 사로잡힌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라를 세우면 인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이 나라는 불공정한 세상, 억울한 세상, 힘들게 사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인간의 나라처럼 짧지 않고 영원하며 유일한, 불평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러한 기쁨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과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바로 천국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가슴 아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이 쫓겨나서 이 땅에서 슬프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죄인인지도 관심이 없고 그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다는 이 잘못된 복음에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유일한 만왕의 왕 예수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게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왜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돈 구하고 건강 구하고 세상의 것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존재하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능력 있는 자,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어딘가에 있는 그것점으로 알고 이 세상에서는 그저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한 번의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그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너의 나라 세워라. 너의 자식이 잘돼야 네가 노후에 잘되며, 네가 열심히 일해야만이, 열심히 공부해야만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만이, 열심히 너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너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에 위배되는 자가 있다면 거침없이 물어뜯고 욕하고 비방해야만이 네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더러워진 영혼을 씻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안에서 임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하지 않고 단지 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매우 기뻐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통치할 것을 미리 예수님은 다윗에게 알려주셔서 다윗이 노래하고 다윗이 쓰는 모든 시편이 이 나라의, 이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노래하게 하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이 나라에 도래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하여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하여 말하게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총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오직 예수라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그 목적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구원하지 않겠습니까?